그 성경을 볼 때 또 묵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있는데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 분 목사님을 통해 배운 거예요. 깔린 질문, 드러난 대답. 깔린 질문, 드러난 대답. 그러니까 성경의 각 구절은 드러난 대답이고 그 안에 깔린 질문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2장에 와서 보니까요, 공동체 안에 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장 2절과 3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라는 얘기를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구절을 반대로 좀 생각해 본다면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 분열이 있다. 실제로 4장에 가면 여성 리더십 2명이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라 라는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1장 후반부에 이어졌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며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라는 얘기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진단과 처방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됨을 해야 하는 원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툼과 허영. 새 번역으로 보니까 다툼을 경쟁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툼은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인해 서로 싸우는 일을 의미하는 게 다툼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죠. 내 편, 네 편. 그래서 경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냐,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 가지고 막 많이 나눠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는요, 끊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 편, 네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편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혈연이냐 지연이냐 학연을 많이 따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출신입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광야학교 출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신과 관계된 것은 전부 소중하게 여기고요,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요, 그냥 멀리합니다. 죄된 인생은요, 내 부모, 내 가족, 내 아픔 떠올리면요, 눈물을 그냥 막 흘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쉽게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감동이에요. 우리 학부모 간담회 같은 거 학교에서 할 때 그런 일반적인 모임 하면 부모님들이 앞자리 잘 앉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데 앞자리 잘 앉지 않는데, 근데 언제 앞자리 앉아요? 자기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 다 앞에 앉습니다. 앞에 앉지 않을 때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본성.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면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됨의 모습을. 또한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 자기 분수에 넘치고 또 실속이 없는 아주 거칠에만 있는 모습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더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막 대우받고 싶고, 더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고, 자만심에 빠져있는 모습, 자기 자랑, 헛된 영광을 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누릴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권리를 침해받으면 막 돌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줄을 잘못 섰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자매, 거기가 아닙니다, 뒤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가 빨리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뒤로 갔어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권리가 침해받다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 다툼과 허영을 보면 자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1절에 한번 같이 해본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 나. 크게 하세요. 나. 남. 나. 남. 나 하면 입을 확 벌려가지고 모든 걸 다 거두려고 합니다. 근데 남 하면요,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입의 모양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하나됨을 이루는 길인데요, 겸손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 3절이 얘기하죠. 해결책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해요.
겸손의 정의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겸손은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1세기는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고요. 겸손하다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였고요, 때론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겸손이 미덕이 된 것은요 결국 기독교의 영향이었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요 두 가지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의 첫 번째 모습,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소중히 여기고요, 존귀히 여기고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죠. 나를 먼저 인정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요 이 낮게라는 받침의 시옷을요 지읒으로 자꾸 바꾸는 거죠. 저 사람을 낮게 여겨야지, 열등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물질이나 권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하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보면서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쉽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값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을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하죠. 아, 저 사람 안 될 사람이네. 아, 저렇게 또 행동하니 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네. 아무리 보아도 존중할 구석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마태복음의 7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라.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도 비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 판단의 최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섬기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있잖아요. 배우자 볼 때 더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결혼식 했는데요, 주례하신 목사님이 주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 앞에 놓고 서로 밖에 나가서 배우자의 흉을 보지 마세요. 배우자의 흉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다 표현하잖아요. 배우자의 흉을 보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와 같은 것. 서로를 위하는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보면서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존중하지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가암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비난을 위한 비난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뭐 건강한 비판 필요하고 조언 필요하죠. 근데 누군가를 그냥 판단하고 험담하는 일들 좀 버리면 어떨까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저는 소망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때론 자랑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나무 뿌리도 뽑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뽑았습니다. 때론 말씀을 저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몇 독을 했는지 아십니까? 필사도 했고요. 섬김의 자리에 빠짐없이 헌신하는 분은 저 한 번도 그런 자리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당신이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당신의 무엇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자신을 모르면 안 돼요.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신앙생활 오래 연수가 있는데도 변하지 않고 더디 변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죠.
굳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와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탓만 하며 배우자 탓, 뭐 자녀 탓, 환경 탓, 동료 탓, 교회 탓, 너무나 아쉬운 거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이란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요, 이 실수를 하신 거, 자막하시는 분이. 그래서 마음이 띄고 상한 자 이래야 되는데 마음 띄고 이상한 자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그렇지. 마음이 상한 자만 오지 않아. 마음 이상한 자도 와.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오늘 비유했던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밭에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밭은요, 정말 마음을 알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돌같이, 가시떨기같이.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진짜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이 땅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요, 평화가 임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두 번째 모습이요, 4절에 나오는데 오늘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돌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관심을요 내 중심으로만 향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관심을 기울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참견하고 훈수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하면 잘못됐네,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도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내 일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소망과 고민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관심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에게만 주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몰랐던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 같은데, 가끔 기도하다가 혹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또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거기에만 마음을 둔다면 안 된다.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을 좀 보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상대방의 원함과 관심과 필요에 고민을 쓰는 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교회를 세우는 부분도 참 이런 겸손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섬김의 자리도 못 가고 이래서 너무 죄송해요, 송구해요. 그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성도님,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방향성과 또 영적 리더들이 마음을 쏟은 부분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건강하고 성경적이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순종해 주시면 돼요. 지지해 주시면 돼요. 뭐 함께 기도의 자리 가자고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고요, 예배하자고 하면 일찍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양육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 주어주시면 시간이 열릴 때 섬기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가실 때 카드 받아가세요. 받아가셔서 섬기는 분들, 또 부서, 팀, 뭐 그룹에게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셔도 되고요, 개인에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어떤 분은 글 쓰는 거 너무 쉽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예수 안에 관심을 쏟으며 하나됨을 또 지켜가면 돼요. 그래서 나를 좀 더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우리 C.S. 루이스 20세기 변증가 최고의 그런 또 저술가기도 한 그분이 한 얘기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낮게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덜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바,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요, 더 많이 생각하고요, 나를 좀 더 덜 생각하면서 먼저 양보하고 상대의 약함을 받아주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이들이 유익하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마다 자신의 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 자신이 왕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다 왕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마음을 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연합과 일치의 하나됨을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면요, 결국 또 하나의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됩니다. 겸손하자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요, 겸손해지지 않는 모습을 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겸손한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핵심 구절인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자, 5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겸손한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6절, 8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같은 신이신데 동등한 권위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위와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다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00%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100% 그분은 인간이세요. 근데 비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권리를 다 내려놨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얘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자기 권리 포기하셨고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으로 겸손을 이루신, 겸손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상황에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또 내가 죽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가 분열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자기 자리에서 그 권리만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팀장이고 부장이고, 목사님들도 그랬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모두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막히는 집단이 된 거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 희생하고 져주는 것이 겸손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비단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인간 있는 공동체가 놀라운 연합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도전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찬수 목사님이요, 우리가 이제 분립개척한 교회잖아요. 이 찬수 목사님이 분립개척하기 한 3주 전인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본문은 아니었지만 설교 중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하는데 제가 바로 받아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이렇게 20학교로 분립되는 것은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한 열매 맺음이다. 다 힘이 있으면 쥐려고 하죠. 가지려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내려놓는 게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권리 포기하고요,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이런 이야기 좋아하지 않고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고 지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또 이용한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과 주님이 하신 것을 봐야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왜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 다음 주에도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 죽이신 걸로 끝났나요?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모든 세상의 영광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어질 때, 겸손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때 상승으로만 가려는 이 우리의 마음을 하강으로 내려가야죠. 다른 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유함이 더 생긴 거죠,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은 지키고 저날은 지키지 않는다, 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재물, 먹는 거, 음식을 먹고 이것은 먹고 먹지 않는다, 막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우린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 이날을 다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자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이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십니까? 더 믿음 생활 많이 하셨습니까? 오래 하셨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리더가 되세요?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약한 자를 섬겨야죠. 내 권리, 내 기준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만 주장한다면 교회는요, 깨어집니다.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좀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전 소원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 한번 해보고 싶다. 예수가 온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정, 또 직장, 그런 모든 공동체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들 보기를 원합니다. 정치계를 보면서 이런 꿈을 꾸신 목사님 보았어요. 저도 이 고민을 계속 했는데 이분이 너무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상상의 모습이지만 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당 대변인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이번에 야당이 내놓은 제안이 너무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서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한 야당 국회의원을 장관급으로 초빙해서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야당 대변인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이번에 여당이 낸 법안과 정책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서로 잘한 것은 좀 격려해주고요, 또 발전을 위해 건강한 조언도 하고요, 같이 상생하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하고 무조건 공격만 하려고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남녀 간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부어질 때 타락한 세상 가운데요, 아름다운 일체 연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부어지는데 그걸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겸손의 모습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어요. 성육신하셨고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복종하셔서 굴복하시고 순종하신 그 겸손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요, 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을 하면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날마다 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윤리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펴놓고도요,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냥 위안을 주는 심리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속의 주님을 발견해야죠.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교도들이요, 자주 많이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무슨 얘기 또 계속 바라보려네. 근데요, 계속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해답은 그거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들이셨는지 발견해야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또 그 복음입니까? 맞습니다.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느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요, 저도 그랬어요. 잘 바뀌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건, 그래,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 복음 앞에 매일매일 서지 못하는구나. 복음 앞에 서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내가 한없이 약한 존재구나. 내가 한없이 내세울 거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해서 된 것처럼, 내가 해서 이만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주변의 사람을 붙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무리 해도요, 자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옆에 있는 배우자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거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예수가 자기를 낮추셨어요. 비우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관통하면 하나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 저절로 자기 포기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목소리 쉽게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하신 일을 보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분명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 계시고요, 또 거듭났다고 하지만 저절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아주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신을 빛내고자 하는, 자신을 더 위로 올리고자 하는 허영,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보고 복음 안에 예수를 발견하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이제 결혼식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을까? 진짜 내가 죽었는가? 때론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 힘겹고 아프고 힘들 때 정말 내가 죽었을까? 내가 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 권리 내 목소리 포기하고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멘토이시고 또 사랑하는 선배이신 우리 화정부 목사님, 이제 내년이면 은퇴세요. 좀 일찍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 그 내교가 65세 은퇴셔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빌립보서 강해의 집을 내셨어요. 한 7년 전에 이제 설교했던 게 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30년 이분이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제 글을 좀 적어 놓으셨어요. 잠시 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좀 미우면 두세 주 빠져가면서 쉬기도 하고 싶은데 목사니까 날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제 부부싸움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런 중간 생략을 좀 하면, 그러나 죽으나 사나 피할 수 없는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사람과 연합하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맡기신 일들을 해보고 정말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 재미있게도 그 자리가 진짜더라고요. 그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복락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랑 또 같이 제가 사역을 섬길 수 있었고 함께했던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가온의 이제 가족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도 너무나 잘 하고 계신데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신 사랑과 예수를 바라봄으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영적 리더들, 순장님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간다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지지해 주세요. 저와 함께한 목회팀들, 또 영적 리더들, 사역자들,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라는 마음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남미의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감자들이 알들 있잖아요. 감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으깨지면 된다. 그분이 얘기한 으깬 감자 이론인데, 나를 비우고 자기 권리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 내 야망과 편가르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려는 그런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가정,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